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을 다 해놓고 뭔가 잘못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 정부로부터 다시 헐어버리라는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헐을 때가 있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은 건물을 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헛고생했다, 헛수고했다, 너무 낭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헛수고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다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인정하면 되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계산할 때 그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기뻐하고 보람을 느껴요. 근데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지적이나 하고 그런다면 기쁘질 않죠. 거기에 보람을 느끼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사람 아마 우울해지게 되고 어떤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던데. 동창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창이 통일교로 갔어요. 통일교로 갔는데 저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뭐 이렇게 친구가 목사님이 됐고 뭐 자랑스럽고 뭐 아주 좋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그분은 성경적인 어떤 증거를 대지 못해, 나한테. 그 친구는 성경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내가 성경적으로 또 이야기해주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줘도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왜냐하면 모르면 받아들여야죠. 성경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당시 추수할 때가 아닌데 제자들이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주님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추수할 그 곡식으로 보신 거예요. 저 영혼들을 추수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시대를 분별하면서 계절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넉 달 정도가 되어야만 추수할 때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님은 영혼 추수를 생각하시면서 이미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 영혼 구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지 않아도 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의 관심사에 내가 얼마나 기여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에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70명을. 여기에 70인이라는 것은요, 12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헌신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70명. 그죠? 70인, 이 70명을 주님이 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사역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12사도에게만 부여된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절이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근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놔주질 않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쉽게 놔주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길가 같은 밭, 굳어진 밭, 돌짝밭 같은 밭, 또는 가시덤불 같은 이런,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마음밭이 그런데요, 이걸 옥토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면서 해야 돼요. 그 일을 기도하면서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길가 같은 밭은 어때요? 딱 단단하게 굳어진 밭이잖아요. 단단하게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길바닥에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풀이 나질 않습니다. 그죠?
길 옆으로 풀이 나지 길바닥에 풀이 나질 않아요. 나와도 금방 밟혀서 죽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밭이 이렇거든요. 그 단단한 굳어진 마음밭을 우리는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내가 잘못 말하고 삶을 잘못 삶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내가 만들었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물론 기독교 하면 이 종교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독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잘못 살아서 개독교 소리 듣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70인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 내보내실 때 팀을 형성하셨다는 팀. 우리는 이것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물론 둘씩 팀을 짜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면전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수하에 있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었고, 우린 다 마귀 수하에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마귀와는 결별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인가요?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사 왕이 개혁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꾸 탈북을 하잖아요. 그 북쪽을 이탈해서 남쪽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걸 이제 북쪽 왕이 싫어해서 막고, 그죠?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담을 쌓고 건축을 하고 말해요. 이것처럼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타협을 해 나가잖아요. 그때 이 애굽 왕은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꼭 그래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그래 교회 나가도 좋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살지 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 예배당에 가서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전혀 타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 예배는 드려 말씀 들어도 좋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다 좋아요. 다만 뭐냐면 더 이상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만큼은 막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육적 재생산은 뭐예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우빈이가 오래간만에 우리
할머니하고 예배 참여했습니다. 예배 참여했는데 우빈이가 여기선 제일 어리니까 우빈이가 이제 자라면 지금 3학년인가요?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아기를 낳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육적 재생산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또 자라서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아요. 이러면서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육적 재생산인데 영적 재생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또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서 그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또 영적으로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자 배가 운동이거든요. 영적 재생산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다 좋은데 예배를 드려도 좋고 박수를 쳐도 좋고 춤을 춰도 좋고 기도해도 좋은데 영적 재생산만큼은 하지 마. 내 사람들만큼은 빼앗아 가지 마.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팀으로 나가서 너희 전쟁,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 것입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셀에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우리 셀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셀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셀에서 일어나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새로운 영혼들이 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이 셀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적 재생산이 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영적 건강한 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영적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셀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 리더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셀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 부부와 고 목사님 부부,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요. 가라. 자, 이제 둘씩 팀을 짜주시고 자, 이제 내가 정해준 마을들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 어린 양.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큰 양들을 어미들 있죠, 어미. 이제 어른 양들은 뛰기도 잘하고 웬만하면 뭐 맹수에게서 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린 양들은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리는 뭐예요? 맹수예요, 맹수.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예요. 늑대입니다, 늑대. 마치 뭐냐면 주님께서는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내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이 마귀에게 저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못 보내시죠. 근데 주님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거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도 전혀 걱정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한 수 위잖아요. 몇 수 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셨지만 그냥 저들이 잡혀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시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하는 그 제자들에게 항상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모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 셀이라는 어떤 팀들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자세와 유익을 좀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70명 갖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요. 교회들이 지금 성도도 많이 교회들마다 줄어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움도 많이 식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기도가 식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 있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단의 힘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어느 시간이든지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 한 번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한 번씩 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셔서 출석도 체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자의 자세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이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다든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몇몇 교회들이 모여갖고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시골로 해남도 갔었고 한평도 갔었고 뭐 이렇게 막 전국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정해놓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밥 해먹고 막 이런 거 사가지 가서 밥 해먹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집회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교회다 다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고요. 우리가 부식을 다 사야 되고 음식할 사람도 따라가야 되고 밥할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도구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벌 같은 거 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유분에 어떤 거 가지고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누굴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는 이제 이스라엘 인사하고 우리나라 인사하고 좀 다르죠. 이스라엘 인사 지금 그 이스라엘 인사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얼굴 맞대고 그쪽 인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차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나면 막 들어오라 그러고 막 여러분 그쪽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서 대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시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고개만 숙이고 그냥 가야 된다. 어디 마음 이런 데 마음 뺏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이제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절대로 굶기거나 부족함 있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의정부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기도연합에서 안강자 집사라고 저 어디야 그 인천에 주안장로교회 한 사람이 몇천 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이제 연합으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밥만 먹으면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사비 들여서. 그냥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돈을 거기 전도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남편을 통해서라든지 이분에게 물질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차도 새로 주시고 그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경제적인 것을 놀랍게 많이 채워주셨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복음조로 이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을 선택해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싫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이러면 그 평안은 빌어준 사람에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내준다면 그 집이 불편해도 딴 데로 옮기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다른 동네 옮길 때까지는 멀리 다른 동네로 옮길 때까지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에서 이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권능.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선다면 그 일을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능까지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네 백성 다니엘서 12장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이름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혼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돼 있어야, 기록이 돼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셀 모임이라든지 셀 리더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라든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생명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좀 우리가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불태우겠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몇 시에는 항상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서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봅니다. 70명의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팀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권능을 주셨고 결국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잡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